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그 모든 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보니까 613가지가 되더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경 속에 있는 그 율법이 613가지라 그러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신명기 6장 1절 가운데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이 나라는 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명령하신 법과 규정입니다. 표준세번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과 규정을 두시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데서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모세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게 덕이 되는 게 무엇이 있나? 신명기 6장 2절 가운데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자손손이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법과 규제를 지킴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린다는 것, 잘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그것을 가르침받는 후손들, 자자손손이 하나님 안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자자손손 후손들이 잘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신명기 6장 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해마다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만은, 자, 어린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에게 무엇을 해줄까? 선물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내 마음의 정성을 조그만한 선물에 담아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고 또 마땅한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6, 7절 가운데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 그래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자는 교회 학교의 교사이기 이전에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학교 교사가 아니고 학원의 강사가 아니고 바로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 하여금 이토록 귀중하고 평생을 번영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당신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이야기하라는 거죠. 옆에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은 부모들은 너무 바쁘죠. 돈 버는 일에 너무 바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돈을 주고 학원을 보내가지고 세상 학문을 배우게 할지언정 성경을 배우러 이렇게 보낼 시간도 없고 내가 가르칠 시간은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 자녀들을 출세를 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가출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까지 자꾸 우리들에게 생겨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들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시청자 여러분, 예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 6, 7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학교 교사들은 수입이 많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교회 학교 교사 하라 그러면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당장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이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 교사처럼 교회 학교 교사도 월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서로 하려고 몰려들 수가 있겠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가 없다 해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하나님, 나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학교의 교사가 되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6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 부모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